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의 수준 및 전달 방법에 대한 원칙을 언급합니다.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 중 얼마를 따로 떼어 모아둠으로 미리 준비하여 동참하는 은혜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바울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 및 디모데 파송 소식을 알리며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해했던 아볼로의 고린도 방문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15장에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 대해 언급한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소개합니다. 연보란 당시 사회의 강제적인 세금이나 그리스 로마 사회에 주고받는 호혜성의 원칙에 따른 기부와는 구별되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의 특별 모금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도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인 곤란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 구제 연보를 모금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할 뿐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눌 책임이 있음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린 지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언급했다는 것은 바울이 매우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헌금 방법을 지시했음과 고린도 교회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문서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구두에 의한 지시였을 것입니다. 연보의 실행 방법은 자신이 도착할 때 한꺼번에 급히 걷는 부끄러운 연보가 되지 말게 하고 매주 첫날 모일 때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연보하라고 합니다. 매주 첫날은 직역하면 매 안식이 첫날로 오늘날 주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임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려줍니다. 각 사람이란 표현을 통해 교회에 속한 자면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모두 연보할 것을 강조합니다. 연보 금액의 기준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즉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입니다. 자신의 수입에 따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가감없이 헌금을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준비해 드릴 뿐 아니라 규칙적으로 드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과 함께 그 헌금을 받는 이에게 헌금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재정권의 투명성을 위해 자신이 고린도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 연보를 가리켜 구제금이나 물질이 아닌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주는 인간에 대한 최상의 선물이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랑의 선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동행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교회를 향한 긍휼, 정성껏 준비한 연보, 투명한 연보 관리까지 바울의 권면은 모험적인 연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철저한 관리까지 함께할 때 그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은 바울의 여행 계획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친 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힙니다. 마게도는 잠시 들릴 것이지만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인들과 얼마 동안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지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고린도 교인들과 깊은 삶의 교제를 나누고 갈등으로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며 그들의 신앙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결단을 내비칩니다. 6절에 따르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초대교회 관례로 복음 증거자들이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며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계속적인 선교를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다음 여정에 필요한 물질과 기도를 공급함으로 복음 사역에 구체적으로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따르면 이 모든 계획의 전제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애정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는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행 계획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열망이 아무리 강력해도 주님께서 막으시면 멈추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아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을 했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만 비로소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려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큰 문이 열리는 곳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동반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것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일지라도 피하지 않고 대적들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일꾼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만을 바라볼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디모데와 아볼로의 근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따르면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의 재무담당 에라스도와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디모데의 임무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조차 의심하여 분쟁과 분포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젊고 경험이 적은 디모데가 파송되어 겪을 심리적 압박과 위축감을 매우 컸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디모데를 조롱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동등하게 두므로 디모데의 권위가 바울에게서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권위는 나이나 경험, 지위나 직분이 아니라 그가 주의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까지 실제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특성을 매우 잘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평안히 보내주라란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식량과 경비, 교통편과 동행자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다음 목적지까지 파송하는 구체적인 환대를 가리킵니다. 교만과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겸손과 사랑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에 깊이 있는 열정으로 가르치며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볼로의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바울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심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방문을 많이 권했다라고 밝힙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누어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정작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런 갈등이 없이 한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신뢰와 동행의 관계로 함께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볼로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방문이 자칫 교회의 분파를 더욱 부추기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교를 완전히 끊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겠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강력한 바람과 바울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며 시기를 살피는 아볼로의 모습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참된 복음 전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열과 분파로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될 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사역도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사역을 오직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모든 계획과 걸음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